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처 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못마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들어하.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이 되어 한마 되게 하시니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천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합심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그 진로를 결정하는 대선이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동성애 세력이 괴멸되고 사회주의 세력이 몰락하고 또 부정선거 세력이 다 몰락하게 하옵소서. 이번 대선의 결과가 그렇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이 나라가 대선의 결과가 국정에 잘 반영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의 기도소리와 국민들의 염원이 새로운 대선의 이 당선자를 통하여 잘 구현되어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잘 실현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이 대통령과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를 통하여 잘 구현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동성애 세력이 무너지고 사회주의 세력이 무너지며 부정선거 세력이 무너질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아무쪼록 나라와 민족의 진로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또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게 되었사오니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정권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당선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부어 주시옵시며 여호와의 열심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처리하는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감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그의 마음의 심기를 지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당선자에게 하나님의 비전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국정을 진행해 나가는데 우선순위가 명백하게 하시옵시고 특별한 지혜와 언변과 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평안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그의 임기 동안에 대한민국이 항상 의의 길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할렐루. 감사 영광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0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0절. 한 절 말씀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율법 중에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사는 그 질문의 의도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시죠. 제일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 너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지요. 구약 성경을 요약한 10계명에도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그 앞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신을 두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음행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목자이시며 아버지이시며 이스라엘의 영원한 신랑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의 음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입니다. 세상에 다니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이 세상에는 우상이 널려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우상은 생명이 없고 호흡도 없고 우상은 영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하는 존재도 아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거나 절하는 것을 금지하셨을까요? 우상 그리게 되는데, 물론 우상 그리게 되면 다른 신의 형상을 새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에서 명분 속에서도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않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보이는 것을 믿기가 편하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은연중에 자꾸 하나님을 섬길 때 안 보이는 허공에 대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매우 불편하지요. 그래서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이는 것으로 바꾸어 섬기고 싶은 욕구, 욕망,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의 대상을 만드는 거죠.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리아 형상을 만들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섬긴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을 섬겨야 되는데 마리아 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절하고 인사합니다. 경배합니다. 명분은 성부, 성자, 성령을 섬기고 마리아는 다만 존경의 대상일 뿐이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 앞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만들어 섬기고 절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 거룩한 이름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의 입술을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예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도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십계명의 마지막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날을, 주님의 날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귀하게 여기고 기억하여 그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주일을 예배의 날로 기념하고 기억하여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요,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주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의 날로 정하고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오늘까지 믿음의 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예배의 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것.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드리는 날입니다. 예배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교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주의 날, 예배의 날, 주일날, 특별히 이 날이 주일날로 기념되어지는 것은 바로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것이 바로 주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날은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이 확정되어진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주의 날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주의 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확인되어진 날, 그래서 이 날을 예배의 날로 기념하고 기억하고 매주 끊임없이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이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호를 부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에 있는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한 사람이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아무 형상이든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만들지 않고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보이는 어떤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바로 보이지 않는 영이시며 하나님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지켜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여 지켜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은 알겠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나요? 왜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해야 되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었죠.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셨고 우리를 길러주셨습니다. 낳았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죠. 그래서 십계명에 하나님의 계명 다음에 부모 공경이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그렇죠? 부모가 낳아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생명을 이어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가 제일 인간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사람이다. 사람이 많지만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가진 사람, 나에게 친절히 대해주는 사람도 많지만 그 중에 부모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생명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길러주었죠. 낳아주었고 길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죠. 그래서 부모 공경이 십계명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 다음에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참 부모가 누구인가? 부모는 낳아준 것이 사실이죠. 낳아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셨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낳아주셨다기보다는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우리를 인간을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부모라고 할 수 있겠죠. 참 부모.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땅에 있는 자를 선생이라고 부르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지도자라고 부르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부르지 말라.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지도자를 지도자라고 불러요. 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죠. 근데 예수님은 왜 땅에 있는 자를 부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의미는 부르지 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진짜 선생은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진정한 선생이 되신다. 그런 뜻이죠. 땅에 지도자가 있지만 땅에 있는 지도자는 완전한 지도자는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땅에 있는 지도자에게 완전을 요구하고 완전을 구하게 되면 꼭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라 하더라도 실망스러운 부분이 발생해요. 땅에 있는 지도자들은 정치적 지도자이건 아니면 신앙적 지도자이건 부족한 부분,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득해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지도자는, 완전한 지도자는 없다는 거죠. 이 땅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도자에게 완전을 요구하고 온전함을 요구하게 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지도자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진정한 선생님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로 바라보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창조주, 우주 만물의 창조주, 만드신 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타락하여 죄 가운데 빠지고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누구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짓을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외아들을, 독생자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 제물로, 속죄 제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정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가? 성경에 분명히 쓰여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경에만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실제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희생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속죄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들이 죄 사함과 더불어 영생의 길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먼저 사랑했을까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적에, 원수 되었을 적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 참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 그 구원의 계획을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실천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결단 때문에, 실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거듭남을 얻었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그 생명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말할 것도 없이 그분을 창조주로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희생을 치르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아들의 피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우리도 그분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땅히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왜 기쁘시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 되니까. 그분의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는 삶. 그분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불렀으니까, 그분이 믿음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의 환경을 통하여, 그의 주변을 통하여, 그의 인간관계를 통하여, 그의 삶에 나타나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 어떤 경우에는 그 중에는 불행한 일도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간혹 가다가
병이 올 때도 있고, 질병이 올 때도 있고, 고통이 올 때도 있고, 재난이 올 때도 있고,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슬픔이 올 때도 있고, 가득한 실망과 괴로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좋은 거는 당연하고 나쁜 것들도 이상한 것들도 불행스러워 보이는 것들까지도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거기에는 불행이라고 말씀드렸죠. 불행도 거기에 포함되어져요. 괴로움도 포함되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때도 많죠. 은혜를 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응답을 주실 때도 많아요. 기뻐요. 그때 아주 기뻐요. 좋지요. 그런데 어떨 때에는 불행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스트레스가 다가오고 또 어떨 때에는 그렇죠.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두 번 다시 보기 싫은 사람. 근데 가끔씩 또 나타나가지고 나를 괴롭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랍니다. 불행과 고통과 재난과 슬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다 어우러져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 하면 선을 이룬답니다. 선. 그러니까 좋은 것이 올 때는 기쁘고 감사드리시면 되고요. 안 좋은 것이 올 때도 슬퍼하지 마시고 너무 괴로워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인생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쩌자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내가 전도도 많이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일종의 원망이 돼요. 원망. 나중에 또 후회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마음이나 그런 말들을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즉 거기에는 좋은 것, 그것은 당연한 거고 불행과 재앙과 질병과 고통과 근심까지도 그것까지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불행과 슬픔과 재앙과 질병과 고통과 억울한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좋은 건 좋은 대로 기쁘고 나쁜 거는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주시니 좋으나 싫으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적에나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그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내 삶을 통하여 내 생활을 통하여 나의 사역을 통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월급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축복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고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을 살면 하나님이 선물도 주시죠. 선물. 많은 선물도 주시지만은 중요한 선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원수까지도. 원수는 그렇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납니까? 원수는 보면 말 안 해도 주고받는 게 없어도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와요. 원수지간이죠. 원수지간. 근데 그래서 원수가 많은 사람은 삶이 불편해요. 어떤 사람은 막 웃다가도 멀리서 원수가 오니까, 그렇죠. 표정 관리하느라고. 원수니까. 원수 앞에서, 그렇죠. 웃음을 보이기가 싫은가 봐. 표정을 막 찌그리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 원수가 나타날 때마다 표정을 찡그려야 되니까 생활이 얼마나 불편해요. 원수가 한 사람이면 괜찮은데 원수가 많아. 여기저기 원수가 많아. 마음 놓고 웃기도 힘들어. 원수가 나타나면 찡그려야 되니까. 원수 앞에 웃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가 봐요. 그러니 원수가 많으면 불편해요, 사는 게. 그런데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또 하나 주십니다. 무엇인가 하니 원수도 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원수하고도 화평케 만들어 주신답니다. 원수 관계가 되는 이유가 많이 있죠. 이런저런 이유로 원수 관계가 돼요. 그 원인이 해소가 안 되는데, 원인이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라도 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답니다. 원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원수가 있는데 원수까지도 와가지고 나하고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한다고 말하게 하던가 하나님이 그런 조치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이런 기적이 나타날까요?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는데 기적을 바라거들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럴 때 이 기적이 나타납니다.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누가요? 누구기는요?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면 나하고 원수관계인 사람까지도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분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와 재능이 그 일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실천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임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외아들을 인류의 구세주로 보내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그분 안에서 구원의 길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구세주를 알고 믿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자 우리 인간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다른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그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가 멸망과 심판과 지옥으로 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에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결과, 너무너무 놀라운 결과죠.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답니다. 즉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말이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기뻐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기뻐해요. 하나님의 눈에 쏙 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기를 원하시거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거든,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안에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조건이 하나죠. 그리스도를 섬겨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면 그리스도가 나를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쉽지요. 이론상으로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딱 정리한 게 하나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면 기뻐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도 주셨죠. 하나님이 명령도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면 명령이니까 실천도 해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가득 들어오게 됩니다. 왜 들어온다고요?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흘러 넘치게 됩니다.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서 가득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기뻐요. 기쁨이 가득해요.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열매에도 기쁨의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 기쁨이죠. 조이, 기쁨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기쁨. 코미디를 봐서, 개그를 봐서 기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기쁨이, 하늘나라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왜 들어온다고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가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향하게 됩니다.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흘러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게 됩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은 농담을 안 해도, 보기만 해도 내 안에 기쁨이 들어와. 쳐다보기만 해도 기쁨이 들어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전염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흐르게 됩니다. 왜 흘러나갑니까? 왜 전염이 됩니까? 병원균이 많으면 병원균이 나갈 것이요.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고 그 기쁨이 흘러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다름 아니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첫 번째 단계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을 수는 결코 없지요.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가 지옥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나로 끝나지 않고 남에게도 가장 중요한 선물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사랑도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나누어 주게 됩니다.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조금씩 내가 누린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셨으면 당연히 사랑이 움트게 됩니다. 사랑이 흐르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겼으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은 바로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 외에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이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 시대의 아주 위험한 타락 풍조, 시대를 병들게 하는 동성애 타락 풍조를 막아내고 경계하고 경책하고 가정의 건실함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적 타락이 범람하면서 동성애의 타락으로까지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의 타락은 동성애의 죄악을 합법화시켜서 죄악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지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서 동성애 타락을 고착화시켜버리려고 합니다. 성적 타락을 보편화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아니, 타락된 세상, 성적 타락을 합법, 정상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지옥 가기 전에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 자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대로 내가 먼저 진실한 신앙을 소유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 나가고 시대적인 죄악의 타락상, 성적 타락의 죄악상, 동성애가 범람하거나 합법화되는 것을 막아나가면서 이 세상과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가는 삶, 이 길을 걸어갈 적에 바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섬기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천국의 길을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큰 기쁨이 날마다 우리 안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며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올바른 진리를, 올바른 성경의 말씀의 가치들을 지켜내는 저희들의 복된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능히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거룩한 영, 성결의 영을 부어주시고 권능의 영을 부어주시옵시며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도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믿음을 주시옵시고 담대함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열매가 가득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삶의 지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반석이 되게 하옵소서. 반석 위에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신 친구 내게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집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했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악한 죄길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동안에 우리가 꾸준히 기도드린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많은 응답을 받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받을 적에는 정말 너무너무 기쁜 일이 아닐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응답받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또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걱정,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열심으로 기도하여서 더 좋은 응답, 더 큰 응답들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 예배하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예배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양식을 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를 소유하게 하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사오니 그대로 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정성되게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흐르게 하옵소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